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3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 함께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은혜는 태도로 결정된다. 어릴 때 얼음을 가지고 놀 때가 있었어요. 추억이죠. 겨울이 되면 얼음을 가지고 미끄럼으로 쭉쭉 다리 위에서 놀기도 하고 또 썰매도 타기도 했어요. 겨울이 되면 모든 게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요 무거워져요. 그래가지고 결국 물속에 다 가라앉게 되어져요. 무게가 나가게 되어지면. 근데 이 얼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얼음은 희한하게 물이 이렇게 굳어지면 그 물이 굳어진 게 얼음이잖아요. 그 얼음을 물속에 던지면 얼음이 떠요. 얼음이 떠요. 여러분 당연한 걸 가지고 목사님은 말씀하시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현미경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얼음은 물이잖아요. 물은 H2라고 그래요. H2 산소 한 개에 H2 이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구조래요. 이게. 근데 이게 물이 이게 얼어서 결정이 나는 걸 딱 이렇게 결정체를 딱 들여다보면 이 수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희한하게 붙어 있대요. 이렇게 나란히 저는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104.5도 각도로 붙어 있다고 그래요. 이 가운데 산소를 중심으로 104.5도로. 그러니까 딱 V자 형태로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게 얼게 되어지면요, 이 양쪽 가지 끝에 이게 또 Y자를 벌린다고 그래요. 이게 결정이. 그러니까 이게 이 Y자 끝에 Y자가 또 이 V자 끝에 또 V자가 연결이 되니까 공간이 커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이 104.5도의 V자 구조를 딱 이렇게 만들면 뜨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손을 벌리듯이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V자 모양이 양쪽 위에 이렇게 생기니까 빈 공간에 물이 뜨게 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요, 겨울이 됨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물고기가 추울까 봐, 밑에 있는 물고기가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 얼음 이불을 이렇게 위에 덮어주시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죽지 않고 따뜻한 이불 덮은 것처럼요 잘 노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인가요?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물고기보다 더 비싸고 더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얼음 이불이 뭐예요? 놀라운 것을 주세요. 겨울이라고 겁먹지 말아야 해요. 사무엘하 10장에서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본문 1절 다 같이 봐요. 시작. 그 후에 암몬 왕이 죽고 왕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멘. 자, 그 후는 어떤 후예요? 앞에 9장 후예요. 9장 후에. 9장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 다윗 왕과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 알잖아요. 다윗 왕의 밥상에서 같이
양발을 절룩거려요. 해가지고 족보로 보면 사울 왕의 손자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 왕자. 그 요나단 왕자의 아들인 거죠. 근데 왜 이 절름발이가 되었는 거 아니? 양발을 이렇게 장애를 입었는 거 아니?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가 전투에 나가니까 아들이 따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사울 왕과 함께 세 아들이 전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 소식이 급보를 타고 이 사울의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머머머 큰일 났어요. 막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전사했대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들이닥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빨리 피하자고 유모가 이 갓난아이와 같은 이 무이봇을 들고 뛰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사연이 참 안타깝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연으로 무비보셋은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뜻밖의 다윗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알아보고 왕의 밥상에서 항상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 왕의 아들처럼 대우를 해주면서 왕자와 같이, 자기는 이제 왕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왕자같이 취급해가지고 한 상에서 밥을 먹게 되는 인생이 돼요. 풀려버려요. 인생이 따뜻한 이불이 이렇게 덮여지는 거죠. 물론 그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의 썸씽 어떤 그 약속이 있었어요. 신앙 약속, 믿음의 약속, 언약 안에 절친이었거든요. 자기가 뭘 무비보셋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다윗의 호의, 이런 그 친절을 베풀었을 때 여러분 당사자의 모습이 중요해요. 뭐라고 무비보셋이 했어요? 이 종이 뭐길래 도대체 뭐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저를 이렇게 극진하게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추운 진짜 겨울을 맞이한 인생인 이 무비보셋이 왕 앞에 이렇게 낮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뭐 이래저래 낮춰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워도 자기 자존심 팍팍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장애를 입든지 안 입든지 상관없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마음의 구조가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무비보셋이 낮은 자의 마음의 태도가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작은 자의 태도를 보여요. 맡기는 자의 태도를 보여요. 처분 대로 하세요. 태도가 완전히 V자 구조예요. 104.5도로 딱 이렇게 손을 벌리는,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이불을 이불 구조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그 결과로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가 자기가 누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인생, 평생토록 다윗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무비보셋이 되었던 거예요. 본문 2절 볼까요? 본문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세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아멘. 또 하나 더 읽어봐요. 3절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때 104.5도로 V자 구조로 자기에게 이불을 덮어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근데요, 뜻밖의 이 10여 년간을 피해 다니고 해가지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에 가서 이불을 덮어요. 또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또 망명을 가기도 했어요. 블레셋은 2번이나 갔어요. 모압은 1번 갔고요. 근데 이 암몬에도 간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내게 베푼 것 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믿지 않는 암몬 왕을 사용해서 다윗의 겨울 같은 이 시절에 친절을 베풀어 준 거죠. 다윗은 그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암몬 왕의 아들이 이제 후임 왕이 됐거든요. 그 왕의 이름이 한운이에요, 한운. 한운이 자기 신하들과 의논을 해요. 아, 다윗이 뭐 이차 저차 해가지고 조문객을 보낸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거 아무래도 저거 간첩질하러 온 겁니다. 단단히 한번 혼을 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0장 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0장 4절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여러분, 남자에게 여러분, 이 수염은 권위를 말해요. 자존심을 말하고 무게감을 상징을 해요. 근데 중동볼기란 말을 요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중동볼기 말이 생소하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엉덩이래요. 너무 쉽죠? 엉덩이. 여러분, 이 아래 하의, 이 하의를요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려 가지고 놀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빵 전쟁이 터집니다. 2번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상처받은 자라도 저주받은 자라도 의심이나 간첩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사랑으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처투성이 무비보셋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남긴 사랑을 은혜로 받았더니 왕의 자녀처럼 됐잖아요. 왕의 자녀처럼. 반면 후임 왕 누구예요? 이 암몬의 후임 왕 한우는 아버지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선언하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답례로 좋은 것을 이렇게 베풀겠다라는데, 아니 여기에 이렇게 모욕감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43편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이 추운 겨울을 만나서 굳어지고 얼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내 감정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추운 겨울을 만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굳어질 때가 있고 얼어갈 때가 있어요. 내 의지가 위축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물은요,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물을 봐보세요. 물은 고기도 막 거기다가 씻고 과일도 씻고 쌀도 씻고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도 거기서 목욕하고 저 사람도 목욕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배설물까지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오염물까지도 받아들여요. 일본에서 무슨 거기 그 있잖아요, 후쿠시마 그 원전 그 오염수를 지금 방류한다 만다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이만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받아들이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늘과 가까운 곳일수록 점점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받아들이면요, 이게 뭉쳐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조그만 물이 덩어리가 되어져서 웅덩이가 되고요. 이 웅덩이가 빗물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뭣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 가지고 시냇물이 흘러 넘쳐갑니다. 거기다가 폐수도 들어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하늘에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다 맑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물이 되어져서 이게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아, 이거 막아야 쓰겠다. 이거. 아, 이거 내 기분이 안 좋네. 아, 내 생각이 이게 틀리네 하고 확 그냥 막아버려. 댐을 막아버려.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해요? 고여 있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서 다 정화를 해 가면서요.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하면요, 넘어갑니다, 물이. 그래서 그 사람을 정복해 버립니다. 댐을 정복해 버려요. 예?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막는다고 되지 않아요. 흘러 넘쳐가 버려요. 정복하고 다스려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러분, 그래서 하수 강물이 되어지고 강물이 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다 물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접수하고 안 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넘어가 버린다니까. 추월해 가 버린다니까. 내가 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량없는 그 은혜요. 세상에 내 같은 게 뭐라고, 세상에 내 같은 게 뭐라고 하면서 작은 자의 모습, 자기를, 겸손한 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이시오 하면서 104.5도의 구도를 딱 갖기 시작하면, 이 V자의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이불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V자 승리자의 태도를 회방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사무엘하 10장 6절이에요.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노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 이 옆에 이 아람 사람들을 막 이 용병들을 채용을 해요. 이 암몬이나 아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구조가 하나님,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꾸 세상 방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어둠투성이에요. 이러면 될 줄 알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거역하고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의심이 폭발합니다. 악이 막 폭발합니다. 이제는 싸우자, 한번 숫자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질 줄 알고, 이렇게 막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도망가 버려요. 패배하고 도망쳐 버려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안 되겠네. 저기가 상당히 세구만 하고 넙죽 항복입니다 하고, 아이고 진짜 우리가 배상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한 번 더 해 하고 더 악하게 더 많은 숫자를 끌어당기고 더 많은 물자를 끌어당기고 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판을 더 키웁니다.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2차에 완전히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판이 너무 커지니까 다윗도 긴장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출전하마 해가지고, 선수, 옛날에는 부하가 나가서 출전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나가마 해가지고 다윗이 직접 출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놓습니다. 4만 명, 기병 4만 명을 목을 베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군사령관 소바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 꼬박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싸움 이야기 같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나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호의가 있어요. 그걸 잘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친절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단은 마음에 어깃장을 놔요. 은혜를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안 할래요. 나 이번에 뭐 참석 안 할 거예요. 나 이번에 못 해요. 이런 사람은요, 죄송해요. 나무라는 거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 은혜를 막아버리면 은혜가 중립이 없어요. 은혜를 접수하지 않으면 심판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 대목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이렇게 임하거든요. 근데 은혜를 접수하지 않냐고 판단하거나 접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V자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 이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고 지옥 죽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부지불식간에 은혜의 태도를 방해하는 것, 이거 누가 이렇게 해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하거든요. 마귀는 영적 존재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생각과 감정과 지식을 순간적으로 그냥 은혜를 그냥 어깃장을 놓게 만들어요. 내 고집과 교만 덩어리를 순간순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해요? 그 아들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깃장을 부린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은요, 곧 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의심에 들어가는, 의심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의 죄가는요, 물질, 여러 가지 희생, 여러 가지에 죽고 또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늘상 불화가 일어나요. 심판당해서 사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여 버리신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접수, 하나님의 그 공로보다 내가 해야지. 내가 돈 벌 거야. 내가 뭐든지 내가 해야. 내가 직접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자기 공로로 살아가는 거거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공로로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대신해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로 친히 내려와 오셔서 은혜 접수를 도저히 안 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을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은혜 접수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의심하게 되어지고 믿는다고 하지만 불안하고 자꾸 믿지 않고 사망당하고 손해당하고 불안당하고 죽고
죽으면 또 죽고 이런 지옥에 들어간단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 사망당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은혜로, 나의 선물로 마음에 104.5도처럼 마음에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두 손을 벌리듯이 접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그럴 때 심판은 예수님이 가져가고 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겨울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불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불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V자 태도 낮추고 겸손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여러분 이처럼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나는 이처럼 복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대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설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공급이 되어지고 갈수록 더 커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설레고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죽음마저도 죽으면 여러분 무슨 막 송장 구더기 이루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땅보다도 좋은 아들과 딸보다도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여러분 고마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게 있잖아요. 즐거움이. 이러니까 예수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염려 걱정 인상 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선물이라니까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버이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가장 좋은 어버이의 선물은 뭐냐고 하면은 뭐 용돈이라고 흔히들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주는 용돈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식이 어렵게 사는데 그 자식한테 용돈 달라고 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자식이 잘 살아야 해요. 근데 자식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은혜를 막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야 해요. 우리 자식에게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놔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풀릴 날이 와요. 아멘. 오늘 또 봐보세요. 오늘 또 두 사람의 아버지가 나와요.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요 어찌됐든지 신앙을 당부했잖아요. 신앙을 당부해서 양쪽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는요 풀리는 인생이 됐잖아요. 암몬 나하스도요 다윗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다윗의 신앙 이야기도 알아요. 근데 그 나하스는요 자기 아들 한눈한테요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다윗 그 신앙 참 멋지다. 잘 사귀어봐라 말이지. 이런 그 좋은 이야기 은혜를 전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용돈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식을 잘 살게 만들어야 해요. 그게 뭐예요? 자식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받도록 해야 해요. 은혜를요 받도록. 할렐루야. 은혜 받도록 예수님을 착실하게 믿기 시작하고 태도가 여러분 딱 되어지면요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태도예요. 은혜에 대해서 그냥 시무룩하거나 그냥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당합니다. 그냥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 앞에 그냥 받들듯이 그 말씀을 섬기듯이 그 말씀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듯이 하면 여러분 인생이 밝아지고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했어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행복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세요. 말씀의 씨앗을 열린 마음으로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마음밭, 이 마음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V자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뜨려 낮추고 겸손하게 부드러운 그 태도의 사람이 이 천국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길가밭처럼 철판을 딱딱하게 두르고 정말 자기 고집밖에 모르고 나는 죽어도 이런 식으로 안 해. 막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뭔 말을 해도 나는 길가밭이야. 나는 단단해. 아무리 말해봐 끄떡없어. 이런 사람은 길가밭이에요. 태도가 안 됐다라는 거지요. 또 이 돌밭 있잖아요. 감정의 돌덩어리. 햇빛이 쬐일 때는 여러분 돌밭에 그게 씨가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돌이 그 속에 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돌이 그 이스라엘은 뜨겁거든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뿌리가 그냥 타버리네. 아니 뿌리를 내렸는가 싶었더니 뿌리가 타버려요. 그리고 또 밤이 되니까 추워가지고 아이고 그냥 뿌리가 얼어버리네. 그러니까 뿌리 없는 신앙,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신앙, 이런 사람은 천국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쳐다봐야 해요. 은혜를 여러분 하여튼 갈망해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밭은 안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길가밭 아니 가시밭. 가시밭 있죠. 가시밭은요 경쟁자가 있어요. 이 가시밭은 가시라는 그 경쟁자 다른 가시밭에는 뭐 다른 것이 뭔가 땅은 좀 부드럽기는 부드러워. 근데 막 풀도 있고 질갱이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속에 막 씨를 뿌렸어. 말씀을 뿌렸는데 경쟁자들이 있네. 질갱이도 있고 가시도 있고 무슨 뭐 콩나물도 아니 콩도 있고. 그래가지고 말씀의 씨보다도 이 세상의 세상적인 가치관, 나는 돈밖에 몰라, 나는 우리 가족밖에 몰라, 나는 우리 자식밖에 몰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태도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명의 아버지 나오잖아요. 누구는 왕의 밥상에서 먹는 인생, 누구는 정말 다윗에게 정말 얻어 터지는 인생.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을 일으키는 곳이 교회예요.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이 반응에 어떻게 은혜로 가느냐, 어떻게 암몬 나스의 아들 한눈으로 가느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복주심이 이 말씀 가운데서 결정이 돼요. 자기를 깨뜨려 낮추고 작게 여기고 마음을 곱게 갈아서 곱게 쓸 때 은혜의 폭포수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이 양쪽 절름발이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면은 두벌 작업이야. 내가 하면은 나의 뭐가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간증의 사람 되게 만드시고 또 은혜의 증인의 사람 되게 만드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순종하셔서 기쁨이 넘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